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앞선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의 외부와 내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성전 외부 조성과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먼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공사하는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먼저 건축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절인 6장 38절에서 성전 공사가 7년이 걸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왕궁 건축에 성전 공사 대비 약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의 왕궁은 어떠하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2절부터 12절까지 왕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구절만 딱 보면은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안에는 총 5개의 건축물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물이 2절부터 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한 건축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돌은 사용되지 않고 나무로만 지어졌습니다. 이 공간의 크기가 성전의 약 2배 크기였습니다. 이 공간의 주된 역할은 열왕기상 10장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 레바논 궁은 금으로 만든 방패를 두는 공간, 즉 병기고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바논 나무궁과 이어져 있는 2개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6절과 7절에 이어집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레바논 나무 궁에서 나오면 기둥들로만 세워진 주랑, 다른 말로는 낭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재판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 주랑을 지나가면은 바로 재판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는 뜰이 있고 거기에는 2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두 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거하는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집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레바논 나무 군과는 다르게 백향목과 귀한 돌로 지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총 5개의 건축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레바논 나무궁이 있고 기둥으로 된 주랑이 있고 또한 재판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면 거기엔 솔로몬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의 집도 있고 그리고 뜰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웅장한 왕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다윗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다윗도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이 허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을 지어준 이가 바로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미 백향목과 전문가들이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떠오른 또 다른 인물은 독일의 루트비히 2세입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하기 전에 프로이센의 강력한 라이벌이 바이에른 왕국이었습니다. 바이에른 왕이었던 루트비히 2세는 건축에 진심이었습니다. 린더 호프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크게 쓸모가 없던 곳에 일명 백조의 성이라 불리는 노이슈반 슈타인성을 지었습니다. 또한 3개의 성을 더 계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고는 바닥이 났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석연치 않은 정신병 진단으로 인해 강제 퇴위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왕궁을 보는 순간 솔로몬이 그 부를 올바로 사용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올바로 사용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열심은 사라지고 세상의 부에 탐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몬 드브리스라는 구약학자가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세속적 성공에 대한 종교적 경건성.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랑, 감사,
찬양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목적지가 자칫 세상의 부와 명예로 옮겨지지 않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여전히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외의 것들을 붙잡았었는지, 아니면 도리어 그 듣는 마음에는 소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외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에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그럼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